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소망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축복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소망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단순한 무엇이 바라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 어제 함께 불렀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소망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를 우리가 어제 불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종류의 소망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을 가진 사람들, 또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 황폐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황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세 종류의 소망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삶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7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제 집에서 기른 종, 그 종을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75세인데 어떻게 제가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냥 양자를 들여서 양자를 통해서 내 대를 잇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현대인의 감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기 걸리는 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기가 얼마나 보편적인 병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다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사회적, 경제적,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얼마 전에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또 좋은 직장 잡는 거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삼포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 아니, 요즘에는 한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또한 이 시대에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자들까지 합치면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남자들이 낮에 일을 해야지. 일하지 않고 왜 낮에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러 갔을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니까 그걸 듣기 위하여 몰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볼 때 그들은 아마 실업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만여 명이면은 브리스번에 사는 모든 한인들을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 이리 밀리고 저리 쏠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소망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소망이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래 황폐하여 나무도 없고 거기에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저는 마음에 황폐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물을 길르러 갑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 혼자서 물을 길르러 갑니다. 보통 물은 해질 무렵에 혼자서가 아니라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 물을 길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수다도 떨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힘든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오의 그 뜨거운 낮에 혼자서 물을 길르러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사정을 알고 봤더니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닐 텐데 나이가 많은 중년의 여인이었을 텐데 5번이나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 여인이 남의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을 길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오래 황폐하여서 나무 한 그루 없는 메마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다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 웃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그들의 메마름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 황폐하여서 나무 한 그루 없이 바람 불면 먼지만 날리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오래 꿈을 꿀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들. 한계에 부딪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가운데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도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울증이 감기처럼 보편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주위에는 없을까요? 아예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죠. 아니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200불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2만 불의 돈이 필요합니다. 2만 불이면 여러분 1년 연봉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어떻게, 그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은 여러분,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각자 문제인데 각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껏 하는 게 기도해 줄게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위로하고 뭘로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잡을 소개를 시켜주고 아니면은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한다고 여러분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밥을 주면은 그들이 소망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해야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연결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고통을 당연하게, 절망을 당연하게,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비춰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 외에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래 황폐하여서 이제는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마음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들이 호주 워킹으로도 오고 또 여러분 이 브리스번 안에도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깊이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오래 황폐하여서 메말라 나무도 없고 바람 불면 먼지만 날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고 함께 애통하며 함께 울며 그들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번 한 주 또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방학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7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세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해를 아버지 저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그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브리스번 안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일들이 이 땅 브리스번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우리 백상현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원주민 가운데 소망이 없어 자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황량한 사막 광야 같은 마음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전쟁이 있습니다. 벌써 아버지 넉 달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뭄으로 또 홍수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로 또 독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연 질병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모세 프로젝트 두 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해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 6월 달까지 저희가 모세 프로젝트 첫 번째 해 3년 중에 첫 번째 해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해 우리가 더 모세 프로젝트를 잘 준비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역이 우리 브리스번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모세 프로젝트 두 번째 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브리스번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사역할 수 있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묵상 훈련하는 신명들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9명의 집사님과 성도들이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